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믿음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믿음. 16절부터 18절은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등경 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경 위는 어디입니까? 또한 언제쯤 등불을 켭니까? 등불은 어두워서 사물이 식별이 어려울 때 켜게 됩니다. 왜요? 네, 그렇죠. 네, 안 보이면 들어오다가 부딪히고,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살던 당시에 집 구조를 보면 이제 흑벽돌도 많고요. 그렇게 지었는데 위에 이제 2층식으로 집도 있고 옥상도 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문이 좁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 정도의 덩치가 지나갈 수 있는 폭밖에 안 됩니다. 들어가다 보면 밤이니까 주변에 뭐 있는 의자나 탁상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뭐 바구니에도 걸려서 자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걸 켜두는 거죠. 보고 들어올 때 조심해서 주의해서 들어오라는 의미가 등경 위에 켜서 두게 되는 것이죠. 등불은 어두워서 사물의 식별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주님께서는 등불을 켜서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이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장소에 등불은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우리가 뭐 부활절이나 그때만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부흥 집회 했을 때 은혜 받고요, 여러분. 그게 보통 내려갈 때 오늘 은혜 받았긴 받았는데 며칠 갈라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며칠 갈라나. 왜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일신 우일신에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를.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등불을 켜긴 켰는데 위치를 잘못된 데 두어서도 안 되고요. 등불을 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영의 상태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등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필요해요. 믿음 생활을 등하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배 드리는 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주입니다. 주된 일이에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막 어디 가나 항상 짓고 어디가 12명만 모이면 만듭니다. 자기들이 예배 처소를요. 예배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죠. 그런 거 하나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생각나는 게 이제 예배자가 되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도 본문 속에서 우리 등불에 대한 우리의 위치가 있다는 걸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등경 위에 켜두는 것은 들어가는 자들, 예수 믿겠다고 오는 자들을 방해하거나 또 믿음 생활 못하게 가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 우리가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등불을 우리가 켜둘 수 없도록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든지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본문에 보니까 그릇으로 덮고 있거나 여러분은 한 번도 여러분 자신을 그릇으로 덮어둔 적 없어요? 평상 안에 두었거나 그런다는 거죠. 저도 옛날 직장생활 할 때 한 7, 8년 했습니다만 어떤 때는 직장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할 때도 있죠. 회식 같은 데도 가고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오징어 무침회가 맛있어요. 맥주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보통 사람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럼 묻어가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등경 위에 두지 않고
그릇을 덮어두거나 평상 안에 두는 것은 이런 삶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해 아리송해 하는 노래도 누가 불렀잖아요. 어제 한 말이 아리송해 아리송하게 이제 굴러가요. 그리고 다른 말로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한테도 안 튀고 아이고 저런 사람 참 빌라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소리도 안 듣고 좋아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등불을 켜서 걸어서 덮어두는 것이 아니다. 평상 안에 두어서도 안 된다.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너에게 등불을 켜서 켤 능력과 은총과 자비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었는데 너희가 걸어서 덮어두거나 평상 안에 둔다면 나는 18절처럼 하겠다. 거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에게 준 그 능력을 빼앗아 버리겠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 믿다가 낙심되어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졸리기도 하고 피곤도 하기도 한데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숨은 것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내도록 할 목적이 바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거다. 18절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주의하라 조심하라. 나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주의하랍니다. 조심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 즉 예수 믿다고 안연히 빠지고 안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남들과 충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걸 추구하다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던 거룩한 본성들이 점점점 죽어갈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남받고 어려운 말로 버림받을까 두렵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으신 겁니다. 너희의 위치와 사명은 등불이 아니냐. 너희 등불을 켜야 될 때이다. 켜서 세상이라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 등경의 위치를 너희가 찾아라. 여러분 각자마다 등경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아직 그 자리를 못 찾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개털 모자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밝혀서 세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기 늦지 않은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빛을 내야 한다.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충분해야 한다. 영양을 여러분 주려면요, 미치려면요, 무엇이 무기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따라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이것이 무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활동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경건과 말씀으로 무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준 등불의 자격을 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특근이지만 특별한 권리고 권세를 주셨지만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18절 말씀처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부터 21절 사이에서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개념. 영어로 보면 집이라는 개념에 뭐가 있습니까? 하우스, 또 다른 것은 패밀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한 소년이 자꾸 집을 이사하게 돼요. 하우스가 사실 옮기는 거죠. 패밀리는 같이 가잖아요. 대부분이 이혼 가정이 아닌 이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하우스 그러더니 우리 집을 우리 가면 우리 가족이 없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생가사의 순간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그렇지 않음을 주님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이 주님이 수립하신 가족 개념입니다. 주님의 가족 개념은 확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넓어지게 됩니다. 육신적 혈연 가족 개념은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관계 끊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르고 밖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 말씀 봤는데 예수님이 미쳤다 하면서 잡으러 왔다잖아요. 기억 안 나요? 예수님 친척들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미쳤다고. 그런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왔다. 밖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다. 결국 주님이 새로이 수립하신, 정립하신, 재정의하신 가족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한 사람들. 한 말씀을 듣고 제 말씀을 받고 행하면 저의 영향력이 끼칩니다. 하지만 제가 저를 통하여 말씀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행하면 주님의 영향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영적인 가족들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또한 이분이 아니더라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족 개념을 오늘 다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즉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다 사라집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는 사람 그것과 그러면서도 육적인 걸 섬기려 하는 그것이 맨날 싸운다. 선과 악이 싸가지고 심지어 뭐라고요? 맨날 진다. 맨날 져가지고 선하고 악을 겉으로 했는데 악한테 져가지고 나는 피멍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말해서 어허러 나는 권고한 자로다. 주여 날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싸움은 힘든다는 거예요. 힘든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몸부림치셨나요? 우리 학생 때 저도 학생 때 주일 성수 개념에 아주 많이 부딪혔죠. 주일로 공부하면 저는 어땠냐면 좀 고등학교를 아주 이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아침 8시까지 학교를 가고요.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도 가야 됩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되죠? 주일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망쳐 나와서 버스 타고 학교까지 가고 또 그거 갖고 예배 드리고 또 다시 학교 와서 있다가 다시 집에 오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아주 3년을 했죠. 그리고 주일마다 다른 애들은 공부하면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성경책 보고 친구들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고3들 데리고 저한테 꼬신단 말 그렇지만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3-4명씩 데리고 교회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등학생, 학생인 본문은 공부죠. 그것과 싸운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갈등이 없으면 사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직장인은요. 돈 버는 거하고 갈등이 생기죠. 주일날. 그 갈등을 극복해야 이제 내가 하나님 편으로 한 걸음 더 간 거예요. 사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더 가까이 주님께 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과 시간을 그러므로 우리는 내어야 됩니다. 내십시오. 그리고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행함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죽은 건 필요 없죠? 오늘 본문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가족 개념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그러면 현대에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가족 개념으로 움직이죠. 뭐 호칭은 집사님, 권사님 하지만 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어차피 천국 가서 같이 먹고 살 텐데 잘 지내야죠. 여기서 아웅과 가면 거기서도 싸우려고 생각 들면 안 되고 잘 지내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그랬대요. 아이 저 사람 천국 간다고 에이 비기 싫다. 나는 지옥 갈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스갯소리 이런 말하면 천국은 만원이래.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갔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주님께서는 가족 개념을 새로이 정리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직전에 십자가상에 매달려갖고 이제 마지막 숨을 쉬기 직전에 주님은 자기 모친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다 한 게 아니고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우리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들 연세가 있으면 저는 어머니쯤 생각해요. 물론 이번 주에 월하 우리 모친하고 형이 왔다 갔는데 다 그렇게 생각되죠. 하지만 영적인 가족 개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뭘까요?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인 가족 개념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언니, 오빠, 아저씨, 아버지, 어르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빠지면 첫판 모르는 사람이야. 멀뚱멀뚱 같이 밥 먹기도 좀 쑥스러워 이상해. 먹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가족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연결시키시고 소개시켜 준 겁니다. 가족을 예상치 않게 일찍 떠나보내고 외로이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시고 남편 되어주시고 어머니 되어주십니다. 기운 내십시오. 또한 교회 안에서 연결된 사랑의 영적 가족들도 있습니다. 외로워 마십시오. 육신의 가족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더라도 영으로 연결된 가족은 우리 주위에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5절에는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실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잠이 드셨어요. 잠은 어떤 때 잡니까? 여러분 어떤 때 설교 듣다가도 자요? 깜빡. 어떤 때 좁니까? 왜 말을 안 해요? 쑥스러워서? 피곤할 때 자잖아요. 피곤할 때.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잠을 잤다니까요. 잠을. 그것도 여러분 멋진 호텔에서 좋은 안락한 침대에서 잔 게 아니고 지금 흔들흔들하는 배에서 배가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그래 여기 고물 배 뒤편에 머리만 딱 떼는데 그 주무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상상하셔야 얘기가 와닿습니다. 피곤할 때 잠을 자는 건 정상이죠. 또 잠을 통해 주님은 피로를 회복하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단잠을 주십니다. 단잠을.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깐 이동하는 배 시간에도 주무실 정도로 주님은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딱 와닿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사역자들이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우리 방주교회 팀들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서울 신림동 쪽에 생활할 때 보면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부 예배 드리면 일부 예배 한 30분 전부터 한 중보 기도팀 10여 명이 모여서 기도방에서 기도합니다. 일부 예배를 통하여 믿는 영혼들이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혹시 왔다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2부 예배죠. 30분 전에. 그런 팀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뭐 저런 게 필요한가? 생생력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응원을 받고 말씀 전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번 달에 2팀이 왔다 갔죠. 첫 팀들은 기도를 엄청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사실은 비가 와야지 더 많이 올 수 있고요. 더 할 수 있어요. 더 일로 다 나갑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도 왔습니다. 전도하려고 많이 준비했어요. 하지만 나가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기도 양에서 차이가 났던 거예요. 물론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딱 바로 느꼈습니다. 한 집도 못 만났다고 만나고 얘기하고 텅 비어 있었어. 왜 하필 그날 그게 일거리가 왔을까요? 그게 기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준비가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미리 다 조정이 됩니다. 그랬더라도 조정이 해줘요. 그런데 갔는데 한 집도 못 만났어요. 이 상준 쪽에 내려갔는데 다 비어 있어요. 어디가 있었죠? 그 마개가 있었거든. 비료하우스에 나가 있었거든. 그 뒤늦게 제가 다 어디 갔을까? 귀에 소리 들으니까 저쪽에 소리가 들려요. 그래 그리 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뭐랬어요? 그때도 제가 아이들이 왔는데 누구 찬양곡이나 노래 이런 거 준비해 와야지. 응? 그런 게 아무 준비가 부족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일의 집 근처 쪽으로 가고 사람 만나고 이제 그것은 되는 거죠. 그 또 하나 뭘 느끼느냐? 또 애들 또 따로 보내봤어요. 제가 다 들고 딸들. 근데 한 애들은 가가지고 이만큼 전도지에 가져갔잖아요. 가면 생각 이게 이게 벽돌을 돌고 담을 짚다가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 나무집으로. 하나도 전도를 못한 거야. 그래 와가지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차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고 느낀 입장은 이거 기도의 차이가 엄청나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죠. 그래서 우리도 많이 기도 못한 건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 학생들이 별 기대 안 했는데 우리도 잘못했죠. 많이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좀 적게 한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별로 아닌 것 같았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기도의 의무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호수변을 주님은 건너가셨는데요. 잠이 드셨습니다. 피곤하십니다. 피곤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저 무쇠같이 젊어 보이도 피곤합니다. 입 지금 다 터졌어요. 이렇게. 안에 다 얼었어요. 며칠간 잠도 거의 못 잤고요. 신경 쓰고 떼어받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터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입술 다 터지고. 그래서 사실 내일부터 집회가 돼 있었으면 제가 KO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미리 조정하신 거예요. 내일부터 또 올려서 3박 4일이 또 있었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기도가 별거 아닌데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랄까요? 기도가 움직이는 거고요. 기도는 심지어 어땠어요? 여호수아 기도하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라 하고 태양도 달도 멈춘 거예요. 인류 역사에 뒤로 물러간 역사를 아서 이렇게 물러간 역사를 계산해니까 이때 그때서야 태양이 왜 갑자기 지구 역사가 이상해졌지 했는데 그때 뒤로 물러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뭐 기도하겠어 이런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 하면 돼요. 힘이 없으면 주님,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다 아시고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 지상 저 높은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죠. 그런데 뭐 사건이 뭡니까? 광풍이 몰아쳤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위태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급하게 물을 바가지로 막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막 들어오니까 열심히 퍼냈습니다. 그래도 물이 들어오는 양이 더 크죠. 파도 칠 때는 한 방에 우리 그때 남일 때 가봤잖아요.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치더라고요. 우리가 배가 완전히 그냥 일촉즉발 뒤집혀지기 직전이고 물 깔아앉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도 거울 걸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이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 피곤한지 알지만 나아가 깨워 따라해서 깨워 이르되 자 우리가 할 일은 위기 상황에 주님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막 따지고 드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리브 그런 단어를 쓰는데 호통쳤다는 단어입니다. 이에 거쳐 잔잔해지더라. 근데 영어를 여러분이 잘 보실 있으면 좋겠지만 보니까 바람과 물결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지칭을 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에게 쓰는 단어예요. 거들. 결국 무생물을 생물처럼 주님은 명령하니까 무생물들이 생물처럼 반응하여 순종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 떡덩이 될 수 있겠죠? 무생물인 돌이에요. 주님이 명령하니까 생물처럼 알아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뭐 입자가 어떤 일이니까 하면서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누구 앞에서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필요가 없다는 걸 오늘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무생물이 순종하는 분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25절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기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디 있냐? 우리 경상사투리의 친구야 내일 데이트하자 하면 어디에? 뭐 이러고 또 친구가 뭐 하자니까 언제? 뭐 이래 사투리 쓰는 것처럼 어디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은 결국 뭐냐? 다른 병행구절은 너희 믿음이 마태복음에서는 작구나 이렇게 믿음이 작네? 이렇게 말한 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없다. 제자들이 너희 믿음이 아예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어디 있느냐 이건 없구나. 너 믿음 없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신 뻔히 보고서 예수님 옆에 있는데 설마 너들 여기 가다가 물에 빠져 죽게 하겠냐? 저 같아도 물에 빠져 그러면 예수님은 막 깨우면서 예수님한테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해주고 보여줄 거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게 뭡니까? 안 깨달아주는군요. 믿음은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100%여야 한다. 100%여야 한다. 99%는 믿는데 1%안 믿으면 믿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100%여야 돼, 100%. 100%지. 영어로서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신앙.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적 행할 때는 믿고 안 기적 행할 때는 안 믿고 주무실 때는 안 믿고 말씀하실 때는 믿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 예수님 안 계시나요? 계셔요. 우리 공기 안 느껴도 공기 있죠? 예수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보호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이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엄청나게 주제별 설교로 많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강연 설교 관계로 세 단락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뭐였습니까? 등불은 바로 등경 위에 둬야 하는데 여러분이 등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숨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숨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가족 관념을 주님이 새로이 정립하셨는데 그 관념은 주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 관념이죠.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로는 행하는데 하지 않으면 헛되리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 단어에는 내가 주님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가 들어가는 거죠. 행하겠나이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건 너희 믿음이 없구나. 믿으려면 100% 믿어라. 100%. 저 자연 만물도 바람도 물결도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안 보이느냐. 100%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데 그 여러분의 믿음을 찾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은 원래 누가 줬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게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다른 노력은 할 거 없어. 우리가 구원으로 뭐 선행해갖고 뭐 해가지고 내가 착한 일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 지금 주님은 믿음을 보이기만 하는데 그 믿음은 절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절대 신앙, 절대 신뢰를 보여야 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